那只是这然后刻度里啊，它的里流速的，还有很多批评都会讨论啊，说，对不对？就是很直接，你看这里，现在这个主义讨论是对吧？我们讲到比较。반야신경의 주석을 읽어보니 반야신경의 반야신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반야신경을. 우리는 언제나 실제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듣고서 내게 보여지는 것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된 사유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라는 분은 성현이라는 분들은 실제 존재한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난 분들을 의미합니다. 공성을 아시고 더 이상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분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 발심을 할 때는 우리는 그 서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냅니다. 보리심을 설명할 때 그 이탈을 위하는 강한 열망과 해탈을 원하는 나의 성불하기를 원하는 나의 열망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보리심의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 오변행과 그 밖에 그 심소 신심과 열망과 선정, 지혜는 심화와 상응하는 심소에 해당합니다. 6가지의 근본, 번뇌, 그리고 수번뇌, 11가지의 선을 비롯한 이러한 그 마음의 세밀한 분류들을 아셔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을 설명합니다. 반야바라밀은 그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법을 설하신, 그리고 그 법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반야바라밀타라는 바라밀다라고 할 때 일체의 종지, 즉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혜와 방편을 쌓아야 하고, 그 가운데 지혜가 되는 것이 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사유와 수행입니다. 복덕 자량을 통해서 부처님의 색신을 구축하고,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탈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강한 이 열망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복덕 자량을 쌓습니다.
동시에 공성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자량을 쌓습니다.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 가운데에서도 짧은 경에 해당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가와티 라즈나 파라미타 히다야, 티베트어로 현재 경과 논이 약 300권 정도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경과 논은 인도에서 번역할 적에 그 역경사들이 인도에서 법을 모셔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로라고 하는 제목을 표기했습니다. 티베트어로 세종문 반야바라밀의 핵심, 즉 반야심경이라고 합니다. 불교 국가 가운데 경과 논이 가장 많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불교 국가가 바로 티벳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리어로 현존하는 경과 티베트어로 현존하는 경을 대조하고 서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권의 경과 약 200권이 넘는 논서가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설명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근본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300권의 경과론입니다. 약 8세기에 티베트의 왕 송첸간보라고 불렸던 왕이 불법을 티베트에 제일 먼저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트라시타라는 그 스님을 날란다 승원에서 모셔와서 티베트의 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샨트라시타께서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인도어로 되어 있는 경과론을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부 티베트어로 번역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티송대진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샨트라시타 스님의 말씀을 따라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론을 번역하는 기관과 그 공부를 하는 학인 스님들을 위한 강원과 더불어 그 중국에서 참선을 하신 분들을 모셔와 참선에 대한 그 법을 논의했던 그런 그 선언과 같은 것들이 당시에 티베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티베트어로 티베트어로 경과론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번역된 그 경과론은 전부 다 날란다 승원에서 모셔져 있던 경과론입니다. 과거 제가 방콕에서 그 사성제와 30줄 조도품에 대한 그
것을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스님들과 함께 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사성제 법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성제법을 부처님의 말씀에 국한하여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경론에서는 사성제를 부처님께서 그 설하셨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국한하여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이러하면 결과가 이와 같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개념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집경론에서 설명하면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성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성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명에 대한 즉 논리에 대한 그 논사들의 가르침이 티베트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는 논사들의 가르침을 티베트 사원에서 오늘날까지도 대론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키야 펜디타라고 불리셨던 분이 인도의 그 논사들의 가르침의 그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지으셨습니다. 반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 체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전해진 불교의 가르침에서 공부하는 방식의 그 대론과 논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방법론이 그다지 전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 티베트의 사키야파의 그 많은 사키야파에서는 많은 공부와 수행을 업적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많이 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교와 닉마 역시나 그 경과론을 공부했지만 오늘날 현재에 이르러서는 겔룩파에서 설명하는 그 겔룩파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대론의 방식의 체계의 공부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학자들이 번역한 그 경과론을 분석을 통해서 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관한 가르침 역시나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불교의 심리학으로 지정하고 불교의 그 사상적인 부분을 철학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불교의 심리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종교적인 면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심리학, 즉 오늘날 과학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학을 그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책으로 그 티베트어로 번역이 되었고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대학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심리학을 정리해 놓은 이 책을 보는 중국인들은 그 중국인들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과학적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 을 통해서 그 애착과 성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 설명을 오늘 그러한 설명을 이제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용수보살이 설명하는 의존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통해서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애착과 그 성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용수보살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샨트라시타의 은혜로 현재 불교가 가장 크게 전파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사론에서 세상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 구사론에서는 지구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 지구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수미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으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직접 보아서 파악하는 두 가지의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짐작하고 눈과 경험을 통해서 직접 그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친보살께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지으셨고 호법 논사를 비롯한 논사들이 여러 그 이론들을 설명하셨지만 당시에 세친보살께서 계셨을 당시에 수미산을 비롯한 설을 설하셨지만 그것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아무리 세친논사가 대단한 분이셨다 할지라도 그 수미산 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 설하셨다 할지라도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응당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 뇌의 뇌파의 뇌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뇌의 구조, 뇌 변화, 그리고 전신의 신경계를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비롯한 가르침들은 과학자들이 불교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반야라는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 알다라는 것이 바로 반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란다 스곤의 가르침은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영축산에서 설하신 반야부 경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법은 궁탕 림부체의 어록에 따르면 사성제 법륜을 통해서 털을 닦고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반야부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틀을 지으며 마지막 삼전법륜에 해당에 이르러서는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초전, 중전, 삼전을 계단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삼전법륜은 중전법륜에서 대상의 공함을 설하셨다면 삼전법륜에서는 주체 식의 공함을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 금강승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직후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오하고 분별이 없으며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 이해할 이 없으니 나는 잠시 혼자 고요히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법이라는 것은 사성제 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중전법륜인 반야부 경에 해당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전법륜의 주체의 공함을 설한 삼전법륜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닉마파의 족첸과 까규의 마하무드라 수행에서도 마음의 본성 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성 자리는 본성 자리를 설명할 때 보현보살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불성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1편 오돌천님과 보살께 예경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는 여시아문은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셨으나 한때 이 장소에서 저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법을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여시아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살대중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년이라고 하는 법수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와 보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법수산매에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수산매라는 것은 용수보살께서는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공하는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미묘현년이라는 공함 그리고 미묘현년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법수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성관자재보살 마하살께서는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명확히 보시고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이 오온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오온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오온조차도 공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불자분들이 정하여 설법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방으로 불법이 전해지고 대부분의 동방의 국가가 전부 다 불자들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러시아로 러시아 내의 지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불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언제나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서양 국가, 즉 서방에 해당하는 기독교나 카톨릭, 이슬람교 같은 경우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 동방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를 통해서 거듭 오랜 그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와 진지가 근간이 되고 다 점점들이 생활정보 속에 그들다 대시 정보 송 근간을 통해서 매달음에 도담에 색신과 지금 법당 안에 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어폰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귀처라고 하는 것은 귀처라고 하지만 진정한 귀처는 법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우리가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박과 같은 우리가 말할 승보입니다. 불법승 삼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귀처는 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보는 사성제 안에서도 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제, 즉 성불, 깨달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진정한 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멸제,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불자라고는 하지만 말로만 불자일 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상, 무화, 공과 을 설하셨습니다. 무상, 고, 공, 무아를 이해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멸상, 정상, 묘상, 염리상이라고 하는 멸제를 얻을 수 있고 멸제를 얻고자 수행을 하고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멸제와 그리고 이 멸제를 얻을 수 있는 방편, 즉 길에 해당하는 도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법을 비로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제와 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사유 역시나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움과 사유가 없다면 수행에 마음에 그다지 동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아라는 것도 날란다의 날란다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많은 사상과 철학으로 분류되어 수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한 분의 부처님의 말씀을 다양한 견해로 측면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관철하고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리체구가 나왔고 그 이후에 경량부의 사상이 나왔으며 경량부의 사상을 다시 유식에서 반박하는 유식학파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유식학파의 사상에서 다시 중관학파의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아, 즉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각각의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런 다양한 사상과 철학은 보다 더 깊은 공에 대한 사유와 사상과 철학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야신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세 가지 핵심이 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자면 16행상을 설하셨습니다. 5대 비구에게 부처님은 그 율장과 경과 율과 경에 대해서 설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구들은 어떻게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야신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은 언제나 탁발을 나가야 한다라고 하셨고, 오늘날에도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탁발 공양을 하러 매일 아침 스님들께서 그 마을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가시는 이러한 그 모습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간 제자들이 하나의 승단을 이루고 그 승단에서 오늘날까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태국과 미얀마 스님들이 탁발 공양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선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남방으로 제일 먼저 전해지고 이후에 날란다 승원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날란다의 전승을 토대로 하는 법은 언제나 논리적인 사고, 관찰을 근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논리적인가 아닌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연히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은 내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한다. 내 말이 이치에 맞다면 비로소 믿고 수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전법륜에서 반야부에 대한 설을 설하셨지만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해심밀경에서는 중전법륜과 다른 엄연히 다른 삼무자 성설을 설하셨습니다. 병계소십성과 원성실성, 의탁이성이라는 3성을 설하시고 병계소집성은 자성이 없으며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은 자성이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전법륜에서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엄연히 모순되는 설법입니다. 그리고 삼전법륜에서 모든 것은 그 삼전법륜에서 그 유식의 개념들이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식학파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깥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깥 대상에 보여지는 것들, 바깥 대상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비춘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유식학파의 견해는 우리의 애착과 성냄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애착, 애욕이 생겨나고 화가 생겨날 경우 이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깥 그 대상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욕심을 낼 대상과 그리고 화낼 대상이 없다라는 이런 그 접근 방법으로 애욕과 성냄을 줄여가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식학파의 견해를 좀 더 이후의 중간학파에서는 그 바깥 대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에서 마음 자리에 자성이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마음의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고 중간학파는 반박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자성이 있다, 마음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유식학파의 견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중간학파는 반박하며 바깥 경계도 마음에서 보는 인식 역시나 양쪽 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내면 그 실체가 없다라고 고정된 자리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번뇌가 전부 다 아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양자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개념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매우 흡사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볼 뿐이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서 이미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운조차도 자성에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사찰에 방문할 적에 반야신경을 살펴보니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이 조차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그 반야신경 역시나 오운조차라고 하는 조차라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오운조차 자성이 비어있다, 즉 나뿐만 아니라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하시는 분께 문의를 드려서 산스크리트어에도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있다 없다로 되어 있는지를 여쭈었고 산스크리트어 어본에는 조차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도 공하고 나라는 것은 공하며 나를 구축하는 색수상 행식 역시나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